한 사람이 변화되어 나라가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하죠. 성령을 받고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난 이야기가 성경 속에, 사도행전 속에 나타납니다. 여기는 우리가 보면은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아주 충만하여 전도를 많이 하고 지금 충만한데 예수님이 불렀어요. 여기 26절을 보니까 두 사도가 주의 사자가 빌립에 일러 가로되 빌립을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너 예루살렘에 향해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그러고 일러줬어요. 큰 길로 쭉 저기 광야라 하면 대부분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산길 같죠. 맞아요. 그런 길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누가 가니까 주님은 거기까지만 말씀했는데 빌립은 어떡합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가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가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간디기의 내시였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이제 환경을 그때의 상황을 보면서 말씀 들으면은 빌립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고 어디서 갔다는 얘기는 장소는 나오지 않은데 갑자기 빌립 마음속에 움직였어. 하나님 빨리 저로 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에티오피아의 간디기 내시. 그러면은 여러분을 보면 우리가 사극에 나오는 내시들은 막 하고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 여왕 겐딕이라면 왕을 모시는 겐딕이라는 내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가는 길이에요. 여기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배드리러 가는데 거리가 먼데 거기까지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갈 정도면은 그냥 온 게 아니야.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분명히 이 사람은 무슨 심부름으로 왔거나 아니면 무역을 했거나 아니면은 돈을 많이 이런 일로 왔다 가지 않는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에게 가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말할까? 감동을 성령이 이끌으셔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얘기요.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날 막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막 자꾸 오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하고 저쪽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또 생각나.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또 생각나.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화를 하라는 얘기야.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전화를 합니다. 부담이 되니까 제가 지금 그 근방에 있는데 좀 가도 됩니까? 그리고 전화를 해보면 틀림없어요. 사건이 일어난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뭐 너는 이렇게 지시하라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을 막 감동을 주고 움직여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를 자꾸 쓰시고 싶은데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걸 알고 가지는 않아. 거기 가고 싶고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고 아니면은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무디기 때문에 무딘다는 것은 관심이 없거나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자꾸 내 마음속에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제 저희 언니한테 이상한 생각이 나도 모르겠는 게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자꾸 근데 전화가 잘 연결되지 않다가 어떻게 한참 하다 보면 연락이 되는데 지금 집에 가는데 병원에 갔다 가는 길이래. 그러니까 그냥 전화하라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었어. 무슨 증세가 일어났는데 본인이 못 깨달으니까는 빨리 날 보고 CT를 찍어보든지 큰 병원으로 가봐라. 그 얘기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우린 뇌경색이 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노인들은 또 젊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힘이 빠지고 걸음을 걷는데 휘청휘청 넘어지고 이거 왜 그럴까?
머리에서 지식이 내려오는데 그게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머리에서는 잘 걸으라고 하는데 몸이 받아들이니까 흔들흔들. 하루에 4번을 넘어졌대야. 그럼 벌써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저를 전화하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다행히도 놔뒀더라면 안 될 텐데 금방 이렇게 조치를 청해서 약도 타고 주사도 맞고 그러고 아무 일 이상 없이 왔다는 거예요. 자꾸 어지러서 돌아다니지 말고 누워 있으라고 했어. 내 몸이 저기 조씨가 맞을 때까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도 그래요. 자꾸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을 때가 오든지 아니면 누구 친구한테 이렇게 마음이 줄 때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속에 성령이 계셔서 나를 자꾸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빌립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성령이 불러서 야, 너 오늘 저쪽에 가거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를 감동시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틀림없는 일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냥 하시지 감동을 주는 게 아니야. 여기 빌립이 내려가다 가보니까 어떤 여자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여자가 에티오피아의 여왕을 모시는 시녀였어요. 이름이 그 여왕 이름은 간디기고 시녀 이름은 안 나왔어요. 넷이라고만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국고를 맡기도 했지만 조금 지기가 있었나 봐. 즉 업무가 중요하지 않았느냐. 왜? 마차를 타고 먼 거리를 온 걸 보면. 근데 여기 보면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길이래. 근데 이분이 읽는 책이 이사야를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상황 속에는요, 성경을 가지고 있을 정도면은 굉장히 좀 한마디로 하면 돈이 있는 사람, 성경 하나 갖고 있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 때 여기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저 어릴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 시편 조그만 쪽보기 요만한 거 하나 그거 하나 달라면요 결석 한 번 안 해야 되고 말씀 암송 다 해야 이 쪽보금 하나 탔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쪽보금 하나 타서 책가방에다 감추면은 감춰 갖고 다니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시고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은 책가방에 있는 거 다 불태웠어. 좀 많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근데 그게 내가 예수가 있어서 그런 건지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뭐 하나도 모르는데 어린 나이인데 왜 그렇게 교회가 가고 싶었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부르심이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쪽복음 시편 조금 있듯이 여기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이야. 신약도 아니고 구약 이사야 말씀.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이 사람이 얼른 환경을 뭐 볼 수 있어요? 지유가 좀 있었구나. 조금 대단했구나. 얼른 빨리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읽는데 이사야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이 겐디기 네시와가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7절하고 53장 7절 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시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누구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도 말씀을 들어 여러분 금방 알아.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빌립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아닙니까? 그러고 물으니까 모른다 그래. 그죠? 모르고 있느니 그러고 올라와서 알려달라고 그래서 세상에 다른 남자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자기 마차에 태워가지고 지금 그 성경을 풀이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이게 그 상황을 얼른 깨달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요, 뭐 격차가 없어요. 높다, 얕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좀 국고를 맡은 높은 반이고, 빌립은 하찮은 변호사, 전도사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도 빨리 올라오려고 그래가지고 마차에 탔어요. 여기 지금 우리 읽은 내용에. 그리고 이 말을 좀 깨닫게 해달라.
빌립을 우리가 얼른 볼 때에 하나님이 빌립을 부른 것 같았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빌립을 부른 게 아니야. 에디오피아 겐디기의 내시를 불렀더란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복음이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디오피아가 어디가 있느냐면요, 저기 구약성의 애굽의 남쪽 끝머리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수비아라고 부른대요. 지도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때는 에디오피아라고 했지만 그렇게 거리가 먼 거리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는 그것도 4시가, 또 하나는 이렇게 고급 마차를 타고 사람을 하나 태울 정도 쬐그만 마차가 아니라 보면은 갔다는 거 보면은 조금 무거운 일을 맡으러 온 사람이 아닐까. 그렇다면 직위가 높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다니요. 여러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봐도 얼마나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믿음이 대단한가 보다. 그렇게 보이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도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방인인데 성경을 읽고 있으니. 근데 그 성경 내용을 우리나 이 사람처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우리는 이제 이미 성령이 와서 이게 무슨 말을 했는가 알아듣지만 그 겐디게는 몰랐어요. 그래서 빌립이 들어가서 하는 말씀이 그걸 설명해 줘요. 뭐라고 설명해? 이렇게 어린 양으로 고통받는, 양털 깎는 것처럼 발부덩 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양의 양털을 깎았나? 아니요.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반항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난 하나님 아들이니까 내려와라 하면 내려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졸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주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꼼짝 안 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졌을 때에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그러시면서 그냥 못 박히고 뭐 고통을 다 겪었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빌립이 겐디기 왕 내시에게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것은 당신 내시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일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할 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는데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털을 깠듯이 어린 양이 순한 양털은 입을 다물고 한 말도 않고 그 어려운 고통을 다 겪었다.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 여기 읽어보니까 우리들의 죄의 형벌을 제거시켜 주려고 8절에 나오잖아요.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를 멸망해서 건져주려고,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마귀의 자녀 되지 않게 하려고 대신 죽고 계셨다. 이것을 지금 그 빌립이 겐디기 내시에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얘기를 지금 다 여기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그 내시가 저 안에 물이 있으니까 나 저곳에 가서 침례를 받겠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일들은 그냥 거저된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우리가 아까 여기 새로운 피조물 속에도 여기 읽으려고 하는 말씀이 다 거기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히브리서 뒤쪽에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 아까 오전에도 쉽게 설명하려고,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내 옛날은 죽고 다시 새 사람이 됐다. 이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누구로요? 하나님 자녀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이걸 거듭났다. 이 거듭난 것이 우리는 그냥 잠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지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씨다. 그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야.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거듭난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지금 빌립이 이 겐디기 내시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당신 죄 때문에 죽고 우리를 살리시고 이 일은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살아있어 천국 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니까 내시가 깜짝 놀랐어.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면은요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침례 얘기,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난 얘기를 하니까 물을 보고 빨리 나를 침례달라고. 여기 쭉까지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우리가 8장 32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로 읽어보면 침례를 해달라고 그래. 왜 그랬을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자기가 거듭나야 빨리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행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내시는 변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볼 때에 이 사람이 변화된 건 뭘로 변화됐어?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적으로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믿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기 예수가 없으면 껍데기야 껍데기. 예수가 있으면 가짜라고 가짜.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말도 너무 심하게 진짜잖아요. 내가 거듭나서 예수가 내 안에 와 있는 삶을 사는데 맨날 우리는 가짜로 살면 돼. 가짜로 사니까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어려운 일. 진짜로 산다는 거 말씀으로 온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어떤 손으로 지워져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여기 겐데기 내시가 바뀌어진 것은 즉 하나님이 빌립을 부른 것 같아도 에디오피아의 겐디기의 내시를 불렀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뭘로 바뀌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바뀌어진 거야.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말씀. 네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내 죄 때문에 이거를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을 읽어. 그분이 당신의 나라 백성 때문에 당신 때문에 깜짝 놀랐어. 이 내시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내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면서 침례와 물로 거듭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하는 얘기. 우리는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물을 보고 침례를 얼른 내가 육신은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을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그 사람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전부 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게 말씀을 믿어서 변화됐지 여러분이 대단히 해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져요? 말씀을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자꾸 지혜가 있다고 여러분한테 일러주잖아. 지혜는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만들어지면은 아이고 저거지 막 걱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랬을까? 하나님 뭘 깨달으러 얼른 이렇게 지혜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요, 아이고 걱정 근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너 이리로 가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보게 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하나 바뀌어지는 것이 첫째는 말씀으로 바뀌어졌어요.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하늘나라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봅시다. 주실 때 찾아보면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믿어요, 하나님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능력이나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마음에 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능력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하고 무슨 일만 어떡하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나 그런 말 안 하니까 괜찮아. 그런 말 안 하면 입으로 다른 말로 시인해요. 우리는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은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는데 꼭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 만들어져. 아버지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꾸 할 때에
놀라운 환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말씀이다. 두 번째 사람을 바꾸는 건 뭐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은 교만함, 자기 생각, 고집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막 자기 고집, 옛날 어른들 시골 내려가면은 막 나이 먹었고 고집 있다 해서 막 우기려고 그러고 자기 주장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려놔야지 이래서 내려놔지도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옛날 했던 내 행동이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됐다는 말씀을 들으면은 자꾸 하나님 것이 찾아지고 하나님 걸로만 우리가 바뀌어져요. 내가 이걸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옛날 친구 좋아했고 옛날 내가 뭐 하던 좋아한 거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 하나님이. 왜 그럴까? 아이고 환경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환경 때문에 아이고 가지 못.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쓰잘데없는 거 자꾸 우리 마음에서 벗겨놓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옛사람과 함께 우리를 죽고 새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요? 변화되려면 옛사람이 죽는데, 그 옛사람은 고집, 혈기, 또 뭐예요? 아집, 내자랑, 교만 이런 거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나타내요? 예수와 내가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예전에는 내 생각, 내 주장이 내가 모든 걸 해나갔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주인이 예수로 바뀌어져서 성령이 여기 와 계시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이거 가도 돼요? 예수님 이거 해도 돼요? 여러분 물어봐봐. 그렇다고 주님이 가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찬송이 생각나게. 여러분이 주님께 조금만 마음만 드리면 하나님은 찬송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꼭 응답을 주셔요. 아이고 목사님 민감하지 않아서 그렇고 여러분들 믿지 않으려고니까 그래. 우리가 둔하고 모르면 꿈을 주셔. 꿈으로라도 하나님은 가르쳐줘.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할 때.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라고 그랬어. 내가 자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고 하면 길이 열려진다는 얘기야. 그와 같이 지금 일러준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런 문제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침노하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 알려주셔. 뭘로? 말씀이나 찬송이나 꿈이나. 여러분들이 안 온다 이것은 아니야. 절대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야. 막 거기에 내가 아무리 해도 입 다물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확실하게 일러주고 알려줘요. 내가 가만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저는 그러죠. 이거를 몰라서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하니까 다 알려주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터득을 하는 거야. 자꾸 두드려 하나님 마음을. 어떤 방법이든지 말씀을 갖고 두드리든지 나의 생각을 갖고 두드리면은 하나님이 입에서 찬송이 자꾸 나오게 하고, 아니면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아니면 꿈을 꾸게 해서 알게 하셔. 그냥 딱 입 다물고 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다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해도 내가 사는 것 같잖아. 자꾸 내가 움직이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가 아무래도 왜 안 될까? 믿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게 하는 게 여러분 스스로 온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여기 오게는. 아침에 이 성령이 충만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마귀가 구슬해. 뭐든지 잘 되려고 할 때, 변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아주 마귀가 구슬하려고 그래. 교회 올라가면은 막 상권이 생기잖아요. 왜 이렇게 막 일도 많고
바쁜지 또 주일날 막 일이 만들어져. 어디 결혼식도 가야지, 초상집도 가야지, 누구 만나야지, 병원도 가야지. 왜 이럴까요? 사탄이 구슬해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걸 막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뭐 죄가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아주 구슬해요. 얘기했잖아요. 꿈은 잘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나보고 자기 자리를 뺏었대. 말도 안 되는 소리. 맨날 앉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 사람하고 싸워봤자 말 되지도 않고 구겨봤자 이기지도 않은데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 내 입을 딱 막는 거예요. 이 사람 별소리를 하고 말고 하나도 안 들려. 옆 사람이 듣고 그냥 묻기만 해. 나는 안 들린 게 아니라 말 같지 않으니까 아예 말을 내 입에서 안 하는 게 말이 입이 막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본 일 없고 이런 오해 받아본 일도 없는데 뭐 이럴까 싶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나 내가 꿈을 꾸고 갔기 때문에 뭔 일이 있겠다. 아니라 다를까. 이상한 일이 난 그렇게 사탄이 구슬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안 만나요? 바로 내 앞자리에 앉아요. 한 계단 앞서.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다투고 뭐하고 하냐.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틈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얼른 생각할 때 선은 이렇고 후는 있다고 다투면 안 돼. 또 껴들어. 또 꼬이고. 그럴 때는 차라리 내가 입을 딱 다무르는 게 나아요. 하나님 벌써 아셨는데 사탄이 틈트는구나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면 괜찮은데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히니까 막 말을 하려고 그래. 내가 기가 막히다고 얘기한 것은 나도 모르게 입이 다물어져 버려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열기가 냈다면 큰 싸움 나죠. 근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목회자 은혜 받으러 가가지고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구슬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라가면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막 내가 바뀌어지려고 하면 구슬해.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아까 찬송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송도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보면은 답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세밀하게 보질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는 옛사람이 죽어야 내가 변화받는다는 얘기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세 번째는 뭘로 바뀌어져요? 성령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요. 내시가 성령을 받고 깜짝 놀래서 막 침례를 받고 간절히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갖듯이 그 뒤로 쭉 읽어보면 우리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변화받으려면 뭐를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런데 예수가 나를 위해 죽다 믿어지도 않고 재미도 없죠. 그런데 나 멸망할 걸 막아줬다고 생각해봐. 멸망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죽음으로 막았어. 아니 내가 멸망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요. 죄를 지면은 사망이래요. 죄를 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이 주신 걸 갖고 쓰는데 주님과 막혀봐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죄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일찍 죽으면 천국 가야지 죽으면 되겠어요? 아니 나이 먹어서 뭔 일을 해서 천국 가. 예배 잘 드리는 게 상급이에요. 노인네들이 무엇을 해요? 봉사해요, 헌신해요, 전도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삶이 하나님께 상급 쌓는 일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좋은 상급,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뭐라고 그러지? 세 개인데 영광의 면류관인가요? 이렇게 면류관을 우리에게 받고 집이 있대요. 집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들은 말씀이에요. 간증으로 들은 말씀. 집이 있대. 우리들이 다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보면은 예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삶 속에는 지금 우리 집에 테레비 있고 냉장고 있고 다 있는 것처럼 다 갖춰져 있대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만 저는 갔다 온 분 얘기를 듣고 전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 천국에 가서 거기까지는 못 봤어요. 다른 건 다 봤어도 내 집은 내가 못 봤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은혜 받을 때
서정이하고 안용선 집사님 딸내미 잊어버렸네. 어? 수아? 유나 또 윤지 이런 애들을 딛고 경준이 그렇게 딛고 가서 이렇게 여기다 앉혀놓고 나 가운데 앉아 애들을 위해서 막 미는데 윤 목사님이 엄마 보고 좋은 옷 사달라 맨날 땡깡 쓰고 엄마가 주는 돈 지맘대로 뭐 싸먹고 이거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렇게 얕은 설교를 하면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아니 유나가 갑자기 팍 우니까 막 윤지 울지 우리 서정이 울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까지 울고 여기가 불이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윤 목사님 하는 말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천국 보여준 사람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우르르 나가요. 우리 애들은 그걸 경험을 못했으니까 못 나갔겠지. 지옥 보내 나와 그러더니 천국 나같이 보내 지옥 보내를 따로 세우는 거야. 이 초등학교 때예요. 그러니까 천국 보내보고 나보고 마이크를 져주면서 뭐 보고 하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윤 목사님 집을 봤디야. 윤석정 목사님 집을 봤는데 수영장도 있고요. 저기까지 보이지도 않고 걔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머 집이 다 있나 보다. 그리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간증을 듣고 책을 읽다 보니까 하늘나라 집 있다는 얘기가 믿어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때 집 있다는 얘기였다는. 그렇게 우리가 나이 먹으면은 예배로 상급받지 뭘로 상급써요. 우리가 노인네가 돼가지고 뭐 돈을 많이 있어서 벌어서 헌금을 낼 수 있어요. 뭐 11조를 할 수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 묻었잖아. 예배만 착실하게 드려도 하나님께 상급이 된다는 얘기야. 뭐 젊은 사람들은 주님을 아니까 주신 거 감사해서 모든 것을 시간도 삶도 예물도 건강도 올려드리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시원찮아 빠지잖아. 그러니까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께 기쁨 드린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용기 가지라고 힘내라고.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지옥 안 가게 전도해야 돼요. 자꾸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의.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함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유지하려면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은혜가 뭐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거. 이건 안 믿어지잖아. 처음에는 여러분 믿어져요? 제가 재밌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구역장을 할 때 저는 화양리에서 면목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으니까는 1년이 지났는데 저를 구역장을 시키고 있던 집사님이 부구역장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일을 안 하겠대. 구역 일을. 그럼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아니 나하고 해보지도 않고. 근데 사람들 왜 그러냐니까 구역 예배 드릴 때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그 죄를 용서해 준 걸 믿으라고 내가 말씀을 전할 적마다 나는 먼저 청령을 체험했으니까 그랬는데 그게 안 믿어져서 나하고 일하지 못하겠대야. 왜 안 믿어지냐니까 암만 생각해 내가 무슨 죄가 졌길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느냐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진짜 목사님 노인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구역에 예배드리면서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 이름이 생각해. 강예식 권사님이. 강예식 권사님인데 기도를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것도 그냥 우리들이 중보로 해가 끝났어. 눈을 떴어. 왜 그랬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느냐. 여러분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면 이렇단 얘기야. 지금은 어때요? 권사님이 되시고 밤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이 돼. 그리고 굉장히 아주 기도할 적마다 말씀이 아주 구약 어려운 말씀을 너무 잘 알게 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안 믿어져요. 처음에 이거 믿으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는 그 사람도 내가 무슨 죄를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남을 미워했어요. 절대로 안 믿어지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죄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죄를 진 게 아니야. 내가 누구 살인죄를 지고 도둑질하고 위협하고 이게 아니 이런 죄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진 것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는 거.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산소도 주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 갖고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를 못하는 자 이것이 죄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우리가 쓰면서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분도 나중에야 이제 말씀이 깨달으니까 믿어져요. 처음부터 우리가 그게 믿어지면 대단한 믿음이죠. 여기도 바로 이런 은혜, 즉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이 은혜가 와지지 않으면은 한번 믿으라고도 안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예수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왜 나를 위해 죽었느냐, 하나님을 몰랐던 거. 하나님 몰라서 우리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혈기도 부리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이게 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이 시켜서 한 건데 우리가 몰랐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오전에 읽었잖아. 거기 읽어보면은 에베소서 지금 갈라디아서죠. 그 뒤로 가면은 에베소서 나와요. 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고 갑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이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걱정하라 그러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때는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지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발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예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마귀가 주는 대로 살았던 게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뢰를 받으라고 하니까 진짜 세례를 받았던 여러분 우린 다 20년 10월 9일인가 3일이 하여튼 그 사진을 보니까 그때들 받았더라고요. 21년인가. 그래서 전부 다 거기 가서 그때 하나님이 전정교 그것도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서 그 다 닦아가지고 침례받아 실질적으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걸 실질적으로 실행해 봤잖아요. 이것이 그냥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썩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기초. 그냥 형식이 아니라 이 지금 여기 아직 6학년짜리들도 다 하는데 지금은 얘들이 잘 못 들으면 성장하면 다 이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될 거예요. 어릴 때 몰라서 받았더니 저도 16살에 받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래 받았는데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을 다 줘야 되겠더라는 생각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했잖아요. 이와 같이 은혜를 깨달아야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 변화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은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부인한 걸 모르고 죄 안 졌다고 우겨대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으로 선 것이고 주님이 준 것을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에디오피아가 변화되는 것은 말씀으로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변화됐어요. 우리도 바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왔어요. 이것을 하면서 내가 그 장본인이야. 여러분이 장본인이야. 이제는 빌립처럼 우리도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은 대단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쓰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 믿으면 네 가정도 너도 복 받고 지옥 안 가. 그렇게 한번 전해보세요. 그 사람이 오던 안 오던 내 입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오고 안 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해서 안 오면 어쩌고 하나도 부끄러울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겠으니까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카톡 보내주죠. 이 카톡 부지런히 아는 사람한테 전해요. 이것도 전도입니다.
어느 날 그거 입고 깜짝 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전도예요. 걱정하지 말고 막 나가서 예수 믿어요 이렇게 못해도 말씀에 감동이 되면은 하나라도 보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내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지인에게. 그리고 이 사람 예수 믿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몸만 왔다 갔다 하는지 영적으로 체험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기도하면서 보내줘도 돼요. 퍼 날라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빌립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사용되고 또 에디오피아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끔 하나님 만드신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영혼 전도하면은 하늘나라 상급도 쌓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형통한 복이 넘친대요. 그럼 부지런히 말씀을 퍼날라서 내가 전도하고 하나님이 그 씨를 이루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